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지금 성경 특강 시즌 3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로제타석, 아주 흥미로운 로제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제타 돌은 기원전 196년에 예수님 탄생 196년에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같은 내용의 글이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민중 문자, 고대 그리스어 세 가지 문자로 번역되어 쓰여 있는 화강, 검은 화강암이에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과 계명을 돌에 새겨두라고 그랬잖아요. 돌. 이런 벌써 이미 로제타석 이게 기원전 32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상형 문자에 그런 뭐 왕 이름이라든지 신 이름이라든지 뭐 왕이 행한 행적이라든지 그걸 다 썼던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들은 너희들도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돌에 새겨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로제타 석은 1799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을 해요. 이때 원정군 장교인 피에르 부샤르가 발견을 해갖고 1799년 7월 15일 날 로제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프랑스로 갖고 오죠. 그래서 이 돌들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과 토마 이런 거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잘 알려진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상형 문자를 해석을 합니다. 이때 로제타석을 이제 해석을 하고 보니 프톨레마이오스.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알렉산드리아가 332년에 이제 죽으면서 자기 네 장군한테 나라를 다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마카베오 상건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3-4시간 전에 마카베오 상건을 읽어줬죠.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 때 만들어진 검은색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그냥 놔진 거야.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아랍 글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제 이 로제타석을 해냈는데 처음 14줄은 사제들을 위한 이집트 신성 문자로 적고 신하들을 위하여 이집트 민중 문자로 두 번째 32줄을 적고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어권 문화권 사람들을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 대문자로 마지막 51줄을 적어요. 여기에는 어떤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구약 성서는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제2 경전은 그리스어 히라보로 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 세 문장 그러니까 상형 문자, 신성 문자, 민중 문자 그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어 문화권 사람들을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도 적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것만 경전으로 합니다. 이걸 누가 따르냐면 프로테스탄트가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여기 유딧, 토비트, 바룩, 지에서, 집에서, 마카베오 상하,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90절, 13, 14장, 에스겔 10장 4절에서 16장 요거를 제2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그리스어로 돼 있어 갖고 유대인들은 성소로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도 성소로 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성소로 칩니다. 아예 옛날에 뭐 외경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도 안 쓰고 지금은 거의 그냥 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요게 조금 좀 넓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하도 여기저기 페르시아한테 당하고 또 바빌론한테 당하고 끌려가고 꿀려오고 이래갖고 좋은 데로 다 흩어져 가서 살아요. 흩어져서 사는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 좀 성서를 좀 읽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훼 하느님 신앙을 계속 지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라보로 번역한 책이 셉두아 진따라는 책이에요. 그 안에 구약 성서 39권, 이제 46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7개는 히브리어가 없이 히라보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토비터, 유디트, 마카베오, 상하, 다니엘, 이런 에스텔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제2경전도 굉장히 풍요롭죠. 그래서 이런 세 언어가 쓰여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제타석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왜 구약 성서에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가를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왕이시며 왕관의 주인이신, 영광이 크시고 이집트를 평탄케 하시며 신들에 대해 경건하며 적들보다 우월하며 인간의 삶을 올곧게 하시고 헤페스 투스 대왕처럼 30년을 다스리시고 태양과 같은 왕이시며 윗세상과 아랫세상의 위대한 왕이며 헤페스투스가 인정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신들의 자녀이며 태양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제우스의 현신이며, 이 제우스는 벌써 이거 그리스 문명이에요. 이집트의 제우스라는 표현을 끌어들이는 거죠. 제우스의 현신이며 태양의 아들이신 파라오죠. 푸타에게 사랑받는 영생하실 프톨레마이오스께서 통치하실 적에, 이 맨 위에 14줄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서의 표현 내용이 여기 안에 거의 똑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뭐 피라미드만 짓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신과의 만남, 이들의 윤리, 그 다음에 통치 방식, 제사에 대한 언급,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2줄로 되어 있는 선언문을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벌써 이집트인데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쓴 거를 유대인이 갖고 온 거죠. 유대인이 갖고 온 거예요. 순서로 우리는 많은 경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 신들을 찬양하고 매 반지를 끼고 거룩한 문자를 기록하는 자들 및, 문자 중요한 건 제가 시즌 1, 2에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문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소중한 말씀, 복음, 이거를 전해야 되니까 문자가 다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줘야만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곳곳의 사원에서 왕위를 물려받는 제전을 위해 멤피스로 와서 왕 앞에 모이는 사제들과 영원하시고도 푸타에게 사랑받으며 태양신에게 사랑받으며 신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토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사제들은 오늘 선언하였다. 영생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영광스러운 푸타에게 사랑받으시는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께서 파라오로 인정을 하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아리노스노 왕께서 성전과 그곳에 사는 자들과 그가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거의 구약 성서하고 비슷해요. 예. 이런 식으로 로제타석은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이 로제타석의 공헌은 뭐냐면은 수천 년간 잊어졌던, 그러니까 기원전 뭐 한 500년, 400년, 332년에 이제 완전히 이집트 문명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한 2000년간 잊혀졌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게 해주었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 7세 이후 이집트를 로마 제국이 정복했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또 정복을 했죠.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자를 알던 이집트 신관들은 몰락해버렸고, 결국은 이슬람이 들어왔고, 그래서 완전히 단절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왕조 시대부터 기록한 파피루스나 건물에 쓰여진 이집트 문자 기록은 고고학이 발달했던 18세기까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석을 통해서 그리스어를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거를 같이 맞춰서 해석을 하고 또 그 위에 걸 해석을 해갖고 완전히 다 문자 해독을 했던 거죠. 물론 다 완벽하게 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세 가지 표기로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토대로 이집트어를 해석, 상형 문자를 해석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바빌론에서 나왔죠.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요나가 니느베의 회개를 외치죠.
니느베 해결을 외치는데 요나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래. 하느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냥 막 풍랑이 막 일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비를 뽑으니까 저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풍랑이 원인이야. 나 때문이다. 던져라.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있다 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때도 이 요나 이야기도 아시리아의 니느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요나 얘기는 722년에서부터 628년 사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획기적인 신관을 바꿔준 게 바로 바빌론 유배예요. 그냥 자기네 신이 제일인 줄 알았고 그냥 그 다윗 솔로몬 성전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에 가보니까 하늘 궁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궁전들이 파란색으로 막 30m, 50m 그냥 세워진 궁전이 있고 이러면서 야훼 하느님이 건물 안에는 안 있는 것 같으네. 지성소에는 안 계시고 야훼 하느님을 그릇 가둘 수가 없다라는 신관이 더 확고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바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키루스 왕을 구세주로 착각할 정도에 여기에 다시 또 얘기했지만 300 영화 크세스와 그리스 사람들의 그 전쟁 얘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어쨌든 이제 알렉산더와 이스라엘 기원전 333년부터 63년 로마가 정복할 때까지는 그리스 문명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문명이 또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합쳐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때를 예수님이 맞춰서 오신 거죠. 이집트 문명은 죽은 자를 위한 예술이고 죽은 자를 위한 건축이고 죽은 자를 위한 미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믿었어요. 생명의 힘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사불멸을 믿어갖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신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돼? 보존돼야 돼. 그래서 미이라가 발전을 한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육신은 신성한 영혼이 머무는 장소였어요. 인간이란 물질적 육신과 생명 에너지 영혼인 카와 인간의 영혼하고 소멸치 않는 정수인 바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한결같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들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고 벽화를 보면은 이집트인들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쓰던 물건 뭐 이런 걸 그대로 인형을 만들어갖고 피라미드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써야 되니까. 또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써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황금. 이게 그래서 막 그렇게 피라미드를 막 파헤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피라미드가 파헤치지 않은 게 투캉타멘 이 왕이 파헤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지상에 누렸던 부귀와 권세, 행복을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 파라오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자기가 왕이 돼서부터 피라미드를 짓는 대부분의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데 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 경에 세워진 거죠. 쿠프의 피라미드로 완공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대피라미드라고도 부릅니다. 이집트 제4왕조, 몇 왕조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500년 전, 예수님 탄생 2500년 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20년에 걸쳐서 했는데 피라미드 높이가 146.5m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46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보통 3.3을 1층으로 지금 개념으로 본다면은 30층, 40층, 한 40층 높이로 진 거죠. 예. 대피라미드는 매끄러운 석회암 안반으로 덮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자기네들 그 뛰어다가 집 짓는 데가 썼는데 맨 끝에는 높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피라미드는 워낙 정확하게 설계되고 지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바닥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이 내면의 길이 차이는 58mm.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58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거죠. 그 얼마나 이들이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죠.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이 괴물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동남아시아 신화에서도 등장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스핑크스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이집트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동물로 왕권의 상징, 선한 자의 보호신 역할을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최대의 것은 이집트 제3왕조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에 있는데 길이가 80m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기자 피라미드 앞에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바위를 합친 것이 아니라 통바위에다가 이거를 깎아낸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느낀 게 정말로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오벨리스크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벨리스크에는 전승,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협을 과시하는 문장이나 모양을 새겼는데 지난번에 신명기 읽었죠. 너희들 율법 돌에 새기라고. 그 돌에 새긴 거예요. 태양 숭배, 즉 태양신 라 혹은 호루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것은 이집트 제18왕조 하트셉수트 파라오의 카르나크 신전에 세운 높이 30m 오벨리스크예요.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그림자로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정가운데 뜨면은 그게 이제 정오예요. 그리고 다시 또 태양이 지면은 이쪽 그림자로 시간을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태양력이 탄생을 합니다. 어떻게 태양력을 탄생을 하느냐? 태양이 뜰 때 어떨 때는 그림자가 한 10m 갔다가 어떨 때는 20m까지, 다음에는 20m, 다음 때는 한 해가. 그래서 이게 태양이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가깝게도 갔다가 멀게도 왔고 가깝게 이게 이제 건기 우기가 나오고 이게 1년이 365일이라는 이 개념이 이 오벨리스크를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냥 막 그 왕의 그런 승전을 기념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고 이 시간, 태양력의 탄생을 이룬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죠. 이 오벨리스크는 로마 교황청 앞에도 있죠.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도 있고 다 훔쳐간 거죠. 그리고 워싱턴에도 지금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마누먼트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이런 태양력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투칸타멘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